럽럽럽. 앞으로 한동안 청년부랑 함께 찬양을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씁쓸한 표정들을 가지고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부가 좀 익숙할 만한 곡을 한 곡 정도씩은 저는 늘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임내라는 찬양,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청년부는 굉장히 많이 부를 텐데, 우리 함께 임내라는 곡으로 지금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라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오늘 주일 오후 대만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 제 땅에 보내시고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 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기쁘게 찬양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드는 부담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진정으로 만족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삶이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을 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금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주가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시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우리의 고백으로 죽기까지 따라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는 대답. 우리 주님 따르는 성도들은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아멘.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아멘.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강은영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25년 새해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인간적인 생각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논하며 겸손함이 아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또 넘어져도 손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속에 준비된 자로 쓰임 받으며 순종하는 삶으로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25년 옛사람은 모두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귀하신 우리 강신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선교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강신규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도를 위해 대만에서 선교 목회를 하실 때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목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행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강신규 선교사님, 사모님, 가족들도 눈동자처럼 늘 지켜주시어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오로지 선교에만 힘을 쓰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에 있어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선교의 기도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분이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악한 이 세대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안에 온전히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찬양에 끊이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또 본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양떼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삼아 주시고 입술의 찬양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좀 잘못 나온 모양이네. 신명기 20장이 아니고 28장이랍니다. 28장. 갑자기 또 방송실에서 난리가 났네요.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만의 강신규 선교사님 오셔서 대만 선교에 대한 또 말씀과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들복 나복, 들들 볶는다는 말이 아니고 들어와도 복 받는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平安,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2월 달에 여기 왔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어로 예배 안 하고 한국어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후에 예배자로서 저도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다 보면 우리 찬양팀들의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그 상처와 또 어려움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가사 중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경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한 작은 산과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오늘 찬양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많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시작.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음요 넘겨주십시오. 올 한 해 복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들 많은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무리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복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2부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가사는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복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것은 땅에서 받는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뭡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실제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실제로 고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이 우리 인생에 모든 복과 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림 신상과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의식을 통해서 실감나게 보여주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중요한 것은 축복의 말씀이 2가지라면 저주의 말씀은 5가지나 되는 그런 분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축복은 받기 어렵지만 저주는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앞절에 3절부터 5절에 병렬 구조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음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성읍은 무엇일까요? 성읍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또 들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일하는 곳입니다. 즉 거주하는 장소와 그 다음 일하는 일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에서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새끼들, 이것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소유한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다음 시작.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는 무엇입니까? 음식을 담는 것이죠. 떡 반죽 그릇은 음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일상생활의 도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신자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수단을 뜻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들어와도 나가도의 뜻은 바로 거주하는 장소와 일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와서 들어와서 일을 마치고 쉬는 밤 시간과 또 일을 하러 나가는 낮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주제 들복 나복, 이것은 하루 24시간 1년에 365일 물건과 사람은 물론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복 받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 바로 자격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안식년과 희년의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종교적, 정치적인 권력을 악용해서 도리어 이러한 사람을 멸시하고 수탈해서 자기들의 배만 채웠습니다. 성경의 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골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일부만 지켰습니다. 나아가 땅의 풍요와 쾌락을 위해서는 우상 숭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명령을 행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분을 향해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범사에 누리며 받아 누려야 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회의 가난과 불의와 불공평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에게는 가장 먼저 그분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성도님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건강과 직장과 또한 사업과 결혼과 자녀들, 또 인간관계 문제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에게 2025년에 들복 나복의 그런 복들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소유한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여러분의 소유한 모든 것들이 풍요해지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꾸어줄지라도 꾸어주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기를 구했는데 그런 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는 존귀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 오늘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직분자, 재직자 명단을 봤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회장이나 임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저도 옛날에 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들이 맡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어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협력해야 됩니다. 또한 갈등이 있을 때는 사랑과 용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2025년 가장 큰 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일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얻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큰 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천국의 가장 큰 복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배우자고 가족이고 여러분들이 늘 만나는 직장 동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꼭 그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대만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요. 작년 12월 21일에 성탄절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대만은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그 주 앞에 있는 토요일 저녁 때 보통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토요일 6시쯤에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작년에 그동안 가장 많은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1년 중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특별히 평생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대만에서의 그 성탄절 행사는 먼저 저녁 6시쯤에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한 가지 요리를 10인분 정도 준비해서 같이 뷔페식으로 같이 먹습니다.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며 성탄절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후에 7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성탄절 연극을 하고 함께 성탄절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촛불을 켜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한 복음 메시지, 전도 복음의 메시지를, 초청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요, 바로 새벽송을 돕니다. 다음입니다. PPT. 보통 새벽송은 12시 돌지만 시간 관계로 이제 끝나고 나서 9시쯤에 이제 새벽송을 돕니다. 교회 앞에 상가와 또 교회 앞에 시장을 돌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다음에 고요한 밤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초콜릿과 성탄절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작년 21일에 성탄절 행사를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이 교회는 지금 올해가 7년째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회교회도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죠?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셨습니까? 열심히 참여하셨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만교회는 아침 기도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만교회는 아침 기도회가 없는데 이 교회는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없고 7시 반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간 저녁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고 한 끼입니다. 저녁 한 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매일 저녁 8시 반에 온라인으로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열심히 기도하니까 병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80세 정도 된 남자 성도님인데 이분이 작년 1월 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왜 받았냐 하면 자기가 아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소장암 말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완쾌된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3일 만에 정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전립선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큰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초신자였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인해 이 사람이 큰 시험을 받는다면 교회에 큰 걱정거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요. 벌써 이 사람은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PSA 검사를 받았습니다. PSA 검사라는 것은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무려 97.9가 나왔습니다. 자, 이 수치는 보통 4 이하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10 이상이면 암이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수치는
그 수치의 10배가량 되는 정말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찍어 보니까 목에서부터 다리까지 그 뼈의 색깔이 완전히 검정색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흰색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검정색이었습니다. 의사가 자신도 이렇게 심각한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남자 성도가 너무 가슴과 허리가 아파서 누워서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후에도 그 사람의 통증이 계속되어서 여러 병원을 가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의사가 저용량 모르핀을 처방해 줬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자 고단위로 바꿨습니다. 60mg을 처방하고 또 알약 5g짜리 2개를 먹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모르핀 60mg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굉장히 센 마약입니다. 그걸 먹을 정도였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이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이 형제도 집에서 침대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성도가 하루에 진통제 하나를 먹는데 앞으로는 반알씩 먹어도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뭡니까? 점점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성도는 세례를 받고 2달이 되는 그 시점에 큰 용기를 내서 기도하면서 천천히 약 먹는 그 시간 간격을 늘리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24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없으면 약을 먹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천천히 시간을 점점 더 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약을 안 먹고 10일이 지났는데도 아프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회진할 때 의사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PSA 검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수치가 0.49가 나왔습니다. 의사들도 이것을 보고 모두 다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4 이하면 정상인데 이분은 4가 아니라 0.49가 나왔습니다. 이 성도도 놀랐지만 대만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분에게 이 치유함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중국 본토 청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낳고 난 다음에 중국에 3개월 동안 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간증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전도를 하면 공안들이 따라붙고 신변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10월 달에 이제 대만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돌아오시고 나서 매일 공원과 또한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도가 열심히 전도하는 걸 보고 도전을 받아서 이 사람의 간증문을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요. 네,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전도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나눠줍니다. 또 이 80세 되신 이 성도님도 전도지를 나누면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전도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요. 전도 문구가 들어있는 대차를 만들어서 또한 그 안에 음악을 틀어서 수요일마다 매일 아침 성도들과 함께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지금 시장에서 전도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이전에는 절대 믿지 않았던 그
세례받았던 그 80세 된 성도님, 병이 낫는 체험을 하고서는 80세 나이에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매일 전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전도하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첫 번째가 대만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 성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어렵지만 시장에 가니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대만 교회를 소개하면서 전도하면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 저의 친척 누구누구가 다닙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 미션 스쿨에 다녔다고 소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다녔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전도하면 그분이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나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외국인들이, 도우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분들도 만났는데요, 그분은 4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 생활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도 그러십니까? 그 이스라엘이 바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이렇게 전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도지를 받고 바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농부와 비슷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또 수확할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농작물은 여러 해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은 6년 동안 기다려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매미도 군뱅이로 3년이나 7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그 후에야 땅에서 나와 매미로서, 노래하는 매미로서 한 달간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의 과정을 거친 농부만이 풍년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도 이런 농부처럼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씨앗을 뿌릴 때와 거두는 때가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악한 영들이 득세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헌신할 때가 있고 그러한 기회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에 열매를 바라보며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 2025년 한 해 열심히 전도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고 교회를 잘 섬기며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풍성한 열매, 큰 복, 들복, 나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다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대만 중화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민국이 그림처럼 중국과 밑에 있는 화교권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페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거리 전도와 선교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소그룹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가정이 성령 충만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말씀하신 모든 복이 분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사랑과 인내와 용서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들로 인해 가정과 직장과 주변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95장을 찬양하면서 선교사님 선교를 위한 헌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장. 읽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리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니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어 지주자할까? 주여 나를 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자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교회 헌금하신 분들 성경금으로 따로 또 드리셨네요. 주일헌금 유치부, 영유아부, 고등부, 소년부, 유년부 예물 드렸고요. 조정헌금, 주일헌금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오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대만 선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의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경금으로 드린 믿음의 성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 가지 복으로 갚으시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명에 헌신하여 귀한 예물로 섬기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되 참으로 하늘에 큰 상급을 주시고 선교사의 상을 같이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속들이 있습니다. 주정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예물을 드립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소년부, 유년부, 중동부, 고등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앞으로 자라가서 이 세상에 크게 쓰임 받으며 어디 가도 머리 대고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의 앞길을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오후 대만 선교 예배로 우리 또 강신규 선교사님 멀리서 귀한 걸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안양 노회장님을 모셨는데 많이들 오셔서 함께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안양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서지구 원래회에 있습니다. 남부중앙교회에서 하는데 10시 반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마 10시에 출발할 것 같아요. 다음 주일에 또 예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들어오면 복 받고 나가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들어가면서 복 받고 나가면서 복 받으세요. 우리 서로 들어오면서 복 받고 나가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십니다. 찬양하고 강신규 선교사님 축도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위로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려는 분이엘 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터와 그와 함께한 모든 공동체와 또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에 있는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